나라 이루소서. 네, 오늘 우리는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하는 해오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밝디 밝은 해처럼 다가올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수고한 교우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또 새로운 일꾼으로 결단한 교우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비록 함께 만나 직접 축하하고 격려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어린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들꽃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희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제가 가장 자주 반복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눈치채신 분들 계실까요? 방금 전 위에서도 언급한 말입니다. 바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참 무수히도 자주 반복해서 말해왔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서로의 몸을 맞대어 친교를 나누지 못함을 아쉬워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말씀 나누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라는 말을 자주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의 만나지 못함, 우리의 함께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 한 해를 내다보며 함께 계획하고 또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 공동체의 모든 일들에 대한 저 자신의 미련과 후회도 담겨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실행하지 못했던 이 공동체 활동에 대한 미련과 또 후회와 더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저 나름의 자기 합리화 혹은 자포자기의 심정도 이 말 안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의도적으로라도 더 이상 이 말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앞에서 더 이상 미련과 후회, 아쉬움과 자포자기를 내세워 현실을 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대신 우리는 이미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지나왔고 또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지나가야 하는 그 삶의 현실이 광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가 발딛고 서 있으며 또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이 길은 단 한순간도 광야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내심 광야가 아니라 평탄한 대로이길 바라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뒤돌아보며 이제 이 광야길이 끝나겠지 하며 미련과 후회, 자기 합리화와 무력감을 이 지나온 발자국 위에 남겨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책, 성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 탐구하고 또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하는 책인 우리의 경전인 성서. 이 성서는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길고 긴 시간 광야길을 함께 걸은 이들의 삶과 고백이 담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언제나 광야에 서서
광야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이들, 고향을 떠난 떠돌이 난민, 히브리 민족, 노예, 포로,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며 경험한 이스라엘의 경험.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서가 기록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 있는 이들과 만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결코 그 어떤 고정된 장소 혹은 건물에 매이지 않으며 그 어떠한 확고한 사상과 체제를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착취해서 얻은 재물을 사용해 웅장하고 거대하게 지은 저 무거운 돌덩이와 온갖 귀한 재료로 사용해 지은 그런 높은 성전이 아니라 언제고 우리와 함께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도록 각자의 소유를 조금씩 모아 만든 낮은 성막에 기꺼이 거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한 계획과 규칙을 우리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또 따르도록 고집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기 때문에 언뜻 고집스럽고 또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그 광야의 처지에 놓인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결코 불변할 것만 같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러한 광야에서 건네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운 시험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욕망과는 다른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 광야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건네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주고받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은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힘겹게 통과해야 할 두려운 시험처럼 들릴 뿐입니다. 우리는 만나와 무리바 샘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서고 또 배고픔과 목마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애굽에서 탈출해 광야로 나왔지만 이내 애굽 노예의 풍요를 다시금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언제나 비록 우리가 노예였지만으로 시작합니다. 애굽에서의 상황은 우리가 비록 노예였지만 그래도 파라오의 고깃가마에서 나오는 기름진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비록 노예였지만 나일강의 물과 이 파라오의 술통에서 나오는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의 굶주림과 목마름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약 진정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굶주림과 목마름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가 만약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경험한 그 출애굽 사건은 모두 거짓이고 잘못된 우리의 선택일 뿐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고 돌에서 샘이 솟아나도록 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되려 다시금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반응은 한편으로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소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던 것이 아닌데? 라는 실망 섞인 반응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풍성하고 부드러운 빵이 아니라
그저 빵의 식감과 맛을 닮은 식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전에 먹었던 그 빵과는 다른 만나, 처음 먹은 그 만나는 그들의 성에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빵에 비해 포만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저장해서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옛 빵과도 달랐습니다. 쌓아놓고 미래를 대비하며 누렸던 그 애굽의 풍요로운 삶과는 전혀 다른 광야의 삶. 바로 그것이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는 바로 광야의 음식이었습니다. 언제고 옮겨 다녀야 하는 광야의 삶에 어울리는 그런 일용할 양식 만나.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과거 애굽의 삶이 더 익숙하기만 합니다. 이미 지금 눈앞에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내일 또 만나가 내리리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노동을 통해 얻은 대가, 그 대가로 얻은 빵, 그리고 내일을 위해 더 많은 빵을 저장해야 했던 그 삶에 이미 익숙해 매일매일 거저 주어지는 그 만나를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만나를 저장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만나는 애굽의 빵과는 달리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리고 맙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광야의 시험입니다. 광야의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언제까지고 걸어갈 수 있겠냐는 신뢰와 확신에 대한 그런 시험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사실은 광야라는 것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현실 자각에 대한 그런 시험 말입니다. 한편 배고픔이 해결된 이스라엘은 목마름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구원 사건 자체에 대한 불평과 회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맙니다. 하지만 그 의심과 불평 앞에서 하나님은 바위를 뚫고 샘이 솟아나는 또 다른 광야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적 앞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샘물 이름을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무리바, 이 단어의 뜻은 다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광야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서로에 대한 끝없는 존재의 확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와 무리바 샘물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묻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묻는 관계의 확인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광야에서 주고받는 저 시험, 다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다투도록 합니다. 이처럼 광야는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미래 사이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내모는 그런 시험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나와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놓여있는 우리가 거쳐가야 할, 지나가야 할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며 또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광야의 시험은 지금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 광야의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자명한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벗어나는 것은 그 광야의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사탄, 그는 고발자입니다.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한 그 사탄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스스로를 충동하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모두 꺼내놓도록 만드는 목소리, 바로 그것이 사탄입니다. 하와와 아담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보지도 또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고 묻는 그 내면의 소리가 바로 사탄입니다. 어쩌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일,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 하늘의 도움을 받는 일, 자신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손잡는 일, 이 모든 것은 공생애를 앞두고 있는 예수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런 바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변혁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는 비로소 광야에서 자신이 품은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40일 광야의 배고픔과 목마름 앞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자신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확인하도록 부추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께서는 사탄의 입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빵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빵을 주는 것,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능력, 그것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권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 이 조건들은 세상을 변혁하고 구원하겠다는 모든 이들이 한 번쯤은 염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지금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또 자신의 바람과 하나님의 요청,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미래 사이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는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 한 가지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을 보낸 이가 바로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 예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건넨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계획이 갖는 본질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물질의 풍요나 특정한 인물에게 부여하는 특별한 능력, 기존의 권위와 권력에 편승하는 것으로는 결코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나누어 주는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무언가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 낮아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광야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존의 권위와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광야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평등과 사랑의 의지를 온전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때때로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취사선택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왜곡된 말씀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한 왜곡과 그 사유화가 바로 사탄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통해 그 말씀의 본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 예수께서는 물질적 충족 대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고귀한 권능 대신 섬김과 나눔의 무력함을, 권력에 대한 편승 대신 희생과 사랑의 실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해답을 지금 우리에게도 선택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메마른 결핍과 황량한 두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결핍과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묻고 또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소가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다툼으로써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시험과 다툼을 통해 비로소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듣고님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이 들꽃 향린 공동체는 광야의 교회입니다. 지난 16년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는 단 한순간도 광야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분가한 향린 공동체로서 우리는 언제나 광야의 떠돌이들이었습니다. 안주하고 싶을 때면 다시금 광야의 위기와 궁핍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다툼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직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의 궁핍과 한계는 지금껏 우리에게 은총이며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갈등과 분열을 반복해 왔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그 다툼과 그 시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광야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그 광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주와 타협의 그 높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변화와 가능성을 담고 있는 낮고 소박한 성막으로서 그 충만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듣고님들, 이제 우리는 2021년 새로운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광야에서 그 광야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험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광야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 황량한 광야에서 태양이 가장 뜨겁고 밝게 비추듯이 광야의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현실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평등과 사랑, 나눔과 포용, 낮아짐과 자기 비움을 실천한 그 예수의 길이 됩니다. 이 광야가 우리 들꽃 향린 공동체를 참다운 교회, 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침묵하겠습니다.